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포로로 잡혀온 지 6년째 되던 해 6월 5일입니다. 1장은 5년째 되던 해 4월 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하고 이제 2달이 지난 겁니다. 앞에 4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430일 동안 좌우로 누워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라 하셨습니다. 430일 하면은 1년하고 2달입니다. 좌우로 누워서 하던 행동 예언이 끝나고 오늘 새로운 환상을 본 겁니다.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이 1장에서 본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에스겔은 몸은 여기 에스겔의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 문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여기가 어디죠? 예루살렘 북쪽 문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우상이 있습니다. 아예 우상의 자리가 있다고 하십니다.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또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는데 왜 떠난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여기에서 함께 있을 수가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숨겨놓은 문이 있는 것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간영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것들을 섬긴다는 거거든요. 누가 이것들을 섬기고 있는가?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70명의 장로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있었습니다. 이 사반의 아들 야사냐를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반의 다른 모든 가족들은 전부 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사반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히감, 그마랴, 엘라사, 야사냐인데 아히감, 그마랴, 엘라사는 전부 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함께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동시대에 같이 섬겼던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사반의 아들들이었고 그 예레미야의 편지를 바벨론으로 전달한 사람도 사반의 아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달한 사람도 사반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반의 아들들은 사반과 그의 아들들은 전부 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간 사람들인데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사반의 아들 야사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사반의 아들 야사냐와 장로 70명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셨다. 맞나요? 아니죠. 지금 버젓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나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번에는 뜰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에 누가 있냐면 여인들이 앉아서 애곡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지요?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습니다. 단무스는 누구냐? 쉽게 말해서 바벨론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신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에게 예배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지 않으셨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지키지 않으시고 버리셨습니까? 도무지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켜줍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켜줍니까? 만약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이들이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에게 감사할까요? 말할 필요 없죠. 이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들은 우상에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더욱 하나님께 벌받아 마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찢어지는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았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